오늘은 좀 성경을 좀 몇 군데 좀 찾아볼까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5장,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3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사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믿음에는 적은 믿음과 큰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뭐한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 그러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죠. 풍랑이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이 좋다면, 믿음이 크다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또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만나요. 많은 시험을 만나고 많은 고통을 만나요. 그럴 때마다 사람의 반응이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특별히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두려움만이 아니겠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도 역시 또 뭡니까? 믿음이 적은 연고죠. 믿음이 크다면 그런 가운데서도 나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할 거예요. 왜냐하면 선한 목자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이죠. 믿음이 적으면 염려와 근심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적으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분별이 없어요. 어린아이같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해요. 무엇이 선한지, 무엇이 악한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는지, 무엇을 하나님이 원치 않는지 잘 몰라요. 왜 죄악 가운데 있습니까? 왜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모르니까. 알아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적은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알면서도 실행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내 삶 속에서 단단한 음식도 내가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 말씀이 진리구나. 이런 고백이 없어요. 이런 간증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구나. 라는 그 간증이 없어요. 왜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자 한 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못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고 분별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후서 3장 17절 보면은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미혹을 당한다.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세상의 여타의 것으로부터 미혹을 당한대요. 미혹을 당해요. 진리 가운데 주님을 향해 가다가 누가 유혹하면 그리로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람의 괴울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한다 그래요. 미혹받는 거나 요동하는 거나 똑같은 거겠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내 삶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도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까? 그뿐만 아니라 주님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데 과연 내 일에 관심이 있을까? 내 문제를 책임져 주실까? 요동하는 겁니다. 흔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는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 그랬어요. 육신에 속하여 어린아이가 뭡니까? 자기 주장, 자기 자랑을 일삼는 것을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주장을 합니다. 자기 입장을 고수합니다. 내 생각을 들어달라고 합니다. 내 생각을 받아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3장에서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시기와 분쟁과 파당을 진다 그랬어요. 왜요? 자기가 잘났다고. 내가 옳다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어서. 자기 인정을 받고 싶어서 분당과 파당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왜 그래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믿음이 적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분별 능력이 없어요. 오늘 말씀처럼 믿음이 적기 때문에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해요. 젖이나 먹어요. 젖이나 먹기 때문에 신앙의 삶이 의존적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의존적입니다. 누가 해줘야 되고 누가 도와줘야 되고 누가 하라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들이 없다고 합니다. 분별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특별히 히브리 청중에서 입장에서 보면은 그들은 자신의 죄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과거의 죄 문제에 대해서는 그들은 할렐루야 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과거의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믿었습니다. 근데 계속 범죄하는 이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요? 믿음이 적기 때문에. 분별할 수가 없었어요. 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 청중들은 신앙생활하다 삶에 어려운 일이 닥쳤어요. 고난이 닥쳤어요. 자기 산업이 다 빼앗겼어요. 그때 은근슬쩍 신앙을 놨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경험들을 히브리 청중들은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을 종합해 보세요. 내가 어려운 일 앞에 두려워하고 내일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하나님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적은 믿음 때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하죠. 저도 부모로서 아이를 키워봐서 알지만요. 애가 남들보다 키 작으면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에? 남들보다 한 발자국 늦게 걸으면요. 마음이 불편해요. 에? 마음이 불편해요. 우리 애는 왜 아직도 누워있냐? 쟤는 막 이렇게 한 발짝씩 뛰는데. 키가 작으면 아니 먹을 거 3끼 다 먹고 간식까지 먹는데 왜 안 자라냐? 마음이 불편합니다. 더구나 이건 또 낫죠. 이제 학교 가보세요. 이거 가시방석입니다. 누군 구구단 외우더라. 우리 애는 그것도 못해요. 더하기 뭐 하는 거 참 그러면요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뭔가 비교했을 때 아이가 잘하지 않는 그 모습에 대해서 짝이 없어요. 이게 부모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보다 더 하실 거예요. 네? 믿음이 적기 때문에 저렇게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내일 일을 염려하고 믿음이 적기 때문에 두려워하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들보다 더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성령님까지 보내셔서 그들의 스승이 되게 하셨는데 그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하는 그 약속 속에 성령님까지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우린 자라가야 돼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자녀를 보듯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의 현주소를 생각하고 어떠하든지 간에 자라가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절에도 보십시오. 완전한 데 나아갈지. 우리는 완전한 데까지 나아가야 돼요. 소배의 독 가운데 머물러서 어린아이같이 젖이나 먹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것이 아니라 어쩌든지 간에 보자. 노력해야 돼요. 수학 문제 하나 푸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처음 배우려는 사람이 방정식 배우는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인수분해하고 이런 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쉽게 하고 방정식도 쉽게 풀잖아요.
미분 적분들을 그 어려운 것들을 풀어가잖아요. 마찬가지. 우리가 완전한 데 나아가고자 우리가 노력하고 있으면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삶 속에서 과연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과연 하나님 말씀은 진리구나. 이것을 내가 삶 속에서 테스트하고 증명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제자 훈련할 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이렇게 암송하는 암송 카드들이 있습니다. 성경 요절 카드 있어요. 그 요절 카드를 만든 사람이 내비게이터의 그 도슨 트로트맨이에요. 이분이 뭐냐면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말씀대로 살아봤더니 테스트하고 했더니 맞더라. 테스트했고 하고 증명한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 자기가 경험한 것들만 모아가지고 요절을 한 거예요. 그거는 그분만이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규제를 놓고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그것을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외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외우면 외울수록 그 말씀대로 살게 돼요. 그 말씀대로 내가 의지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는 점점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적은 믿음에서 벗어나 큰 믿음,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장성한 믿음, 삶 속에서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이런 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려면 어떻게 돼요? 주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해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에게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은혜를 알아가야 돼요. 은혜를 알아갈 때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게 돼요. 그러면 은혜를 기초로 은혜를 뿌리를 받고 우리가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자라간다 했을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은혜 안에 자란다는 그 말 뜻을 국어사전, 우리나라 국어사전을 생각해서 은혜가 뭐예요? 거저주는 거 이거잖아요. 네? 거저주는 선물. 이게 은혜잖아요. 이런 생각 속에서 오해를 해서 은혜 안에 자라간다는 그 말을 오해해서 되면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건 오해예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먹을 수 있는 것은 나이밖에 없어요. 나이밖에 없어요. 지식 하나를 얻더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애쓰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 안에 자라간다는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자라간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잠만 자도 이렇게 버떡버떡 이렇게 은혜가 자란 그게 아닙니다. 또 하나의 은혜는 뭐냐면 은혜 안에 자란다는 그 말을 무시를 해가지고 내 의지, 내 노력, 내 헌신, 내 열심이면 나는 자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도 착하게. 은혜를 떠나서는 은혜를 알아가지 않고서는 결코 자랄 수 없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절을 정말 의미 있고 고난의 의미를 보다 더 깨닫기 위해서 주일을 제외한 6일 동안 그 기간을 40일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항상 사순절이 시작돼요. 부활절 그 전 40일간을 사순절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알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이 고난, 이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어떤 걸 얘기를 해요? 신약 일도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요? 그렇게를 통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보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도를 한다 할지라도 은혜 안에서 일도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또 읽고 싶지도 않아요. 읽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네? 저 바깥에 스티커까지 붙이라고 했어요. 강제적이에요. 여러분 규율로 한다고 해서 성경 읽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억압적으로 해서 강압적으로 해서 사람들이 읽는다 해서 은혜를 아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뭐예요? 가이드를 제시하는 거죠.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되 하나님 말씀을 읽어 나가면 또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자발적이라도 여러분들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무시하면서 내가 스스로 자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은혜 안에 있어야지만이 자라갈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어요. 가지 혼자 노력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나무로부터 진액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알아가고 공급받을 때 비로소 자라갈 수 있어요. 은혜를 깨달은 만큼 자라갈 수 있어요. 네. 은혜를 안 만큼 자라갈 수 있어요. 스스로 자라갈 수 없어요. 단순한 지식이 우리를 자라가게 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이 말씀을 성경에서 아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주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찾기로 하는데요. 디도서입니다. 앞으로 잠깐 넘기시면 몇 장 넘기시면 디도서 2장이 나옵니다. 2장 11절 12절 349페이지인데요. 신약.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여기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됨을 굉장히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은혜에 대해서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아멘? 그죠? 근데 그 은혜를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사전적 의미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거저 나에게 구원을 줬다. 그런 식으로 은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은혜는 어떻게 주어졌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저주를 받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구원을 주신 것, 이것이 은혜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각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탁 주는,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나에게 구원을 베푼 것이 은혜예요. 네? 은혜는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거저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죄에 대한 의미도 없이 주는 거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로만 생각하다 보면 은혜가 은혜답지 않게 돼요. 믿음이 자라가기 위해서는 그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알 은혜가 없어요. 알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12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래요? 양육하시대. 우리를 뭐 한다고요? 양육, 연단, 훈련한다. 네? 양육하시대.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는데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어떻게 한다? 양육하게 하신다. 그 은혜가 양육한다. 양육. 은혜의 주체는 양육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역동성이에요.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은혜 안에 강하라. 우리가 강할 수 있는 것은 은혜 바깥에는 없어요. 우리가 자라갈 수 있는 건 은혜 바깥에는 없어요.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자라갈 수 있어요. 은혜는 우리가 자라가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이라서.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들을 알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엄격한 규율과 내 의지와 내 결단에 의해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 우리의 자라감의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야 됩니다. 은혜가 공급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자라갈 수 있어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은혜가 우리를 어떻게 양육하신다고 합니까? 두 가지가 나타나요. 버리게 하고 살게 한다 그래요. 12절 보십시오. 버리고 살고, 버리고 살고.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하고 살게 합니다. 특별히 뭘 버리게 합니까? 거기 12절에 보니까는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을 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은 뭘 말합니까? 경건치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생각지 않는 걸 말해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게 경건치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될 시점에서 높이지 않는 것. 역사의 중심이 BC와 AD의 그 중심이 역사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 기억지 않는 것, 생각지 않는 것, 무시하는 것.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서양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서 욕을 해요. 그죠? 욕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들어간지 몰라요. 얼마나 많이 들은지 몰라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원롭게 아니하시고 안해하고 감사치 않는 것. 그게 경건치 않은 겁니다. 그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내가 경건치 않다. 내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 하나님 높이지 않는 것, 그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어요. 경건치 않은 겁니다.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렇게 행동해요. 엄연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쏙 빼버립니다. 물론 더 적극적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거 경건치 않은 거죠. 네. 범죄 가운데 사는 것은 경건치 않은 거죠. 그러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지 않는 것,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것, 그게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 정욕은 세상과의 관계죠. 자기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이 세상 정욕. 내 중심에서 내 마음과 육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들을 다 버리고. 여러분 여기 주목해야 되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버리려면요. 은혜 없이는 안 돼요. 내 의지, 내 능력, 내 결단 천만에요.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일상 안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죄를 이기고 경건치 않은 것을 이기려고 한다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만이 죄를 이기게 해요. 은혜만이 옛것을 버리게 해요. 내 의지, 내 결단 절대 안 됩니다.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버리게 합니다. 죄를 이기려면 옛것을 버리려 하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지 않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백날 결심해 보십시오. 백날 결단해 보십시오. 이를 악물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길이 없어요. 은혜가 내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육체의 소욕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네? 그래서 죄를 없애주세요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해주세요라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죄 문제를 놓고 우리가 스스로 괴롭고 스스로 이기려고 하는 그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적은 믿음 갖고 있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요. 큰 믿음, 성장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은혜는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살게 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살게 한다고 합니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한다고 했어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요.
은혜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이것이 은혜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똑바로 바라봐요. 개걸음 걷지 않아요. 갓길로 안 나가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께 집중하게 돼 있어요.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은혜를 받은 만큼 뛰어가게 돼 있어요. 뛰어가게 돼 있어요. 은혜가 적으면 온갖 것 다 쳐다봐요. 갓길 있으면 다 갖다 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매진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경주를 다 하게 돼 있어요. 왜요?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근신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도록 내모니까. 은혜가 임하면 나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게. 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살게. 근신함이라는 것은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그 모든 것들을 절제하는 것을 근신하고 그래요.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절제해야 될 그 일련의 그 모든 것, 그게 근신이에요.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생각이 단순해져요. 삶이 단순해요. 왜 염려합니까?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염려해요. 왜 두려워해요?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워해요. 왜 걱정해요?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은혜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만큼 내 행동이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삶은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은혜는 나로 하여금 근신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과감히 절제하게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하는 것. 혹시 버려야 될 것이 뭔지 은혜는 보게 하고 그것을 없애게 합니다. 두 번째는 대인과의 관계다. 근신이 이제 자기와의 관계라고 한다면 대인과의 관계가 의로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게 합니다. 옳은 생각, 옳은 판단에 따라서 행동하게 합니다. 은혜가 그렇게 해요.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요. 은혜가 그렇게 만들어요. 은혜가. 네. 기도받고 싶은 대로 기도해줘요. 사랑받고 싶은 대로 사랑해줘요. 섬김받고 싶은 대로 섬겨줘요. 왜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대인과의 관계를 그렇게 몰아가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 근데 은혜가 더 나은 의의 삶을 살게 해줍니다. 그래서 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옆에 사람들이 좋아해요. 좋아해요. 왜요? 자기를 세워주니까. 자기를 높여주니까. 자기에게 힘을 주니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은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아요. 은혜로운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이 만나기 원해요. 대화하기 원해요. 피하지 않아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는 전화가 많이 와요. 대화를 많이 하고 싶어서.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와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올바로 인도하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올바르게 합니다. 그것이 경건함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높여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동을 하게 해요. 영광 돌려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가장 첫 번째 나타난 증거가 예배를 좋아해요. 예배를 사모해요. 네. 예배를 사모해요. 예배 드리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네.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내 마음의 다짐을 남다르게 합니다. 왜요? 은혜가 그렇게 만드니까. 주님을 닮게 하고요. 경건에 이른 연습을 자꾸 하게 해요. 은혜가 그렇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적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믿음 가운데 있게. 어린아이가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장성한 믿음이 되도록 자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요. 우리 예배할 때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게 원하네. 그게 모토예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뭐 때문이에요? 은혜가 우리를 자라가게. 그래서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고 주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은혜 안에 자라갈 때 결국 우리는 고린도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을 닮게 되겠죠. 주님으로 변해가겠죠. 변한 만큼 성숙한 거고 변한 만큼 믿음이 자란 거고 그럴 만큼 큰 믿음 속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이런 은혜로 말미암아 자라가는데 우리 방법이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공급하는가?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뭐겠어요? 그게 이제 베드로전서 2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만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신약 378페이지입니다. 2장 1절에서 3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게을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봤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자라가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함으로 자라가라. 인자함을 맛봤다면, 은혜를 맛봤다면, 은혜를 체험했다면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양육하게 하라. 뭘 통해서요?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자는 거예요. 묵상하자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그 통로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만 합니다. 시편 1편에서도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자는 얘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광가에서 올바른 의인의 삶이 뭐로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뭐하는 자요? 묵상하는 자. 주야 끊임없이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아야 돼요.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전통적으로요,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졌어요. 경건의 시간을 매일 가졌습니다. 네? 왜요? 그래야지만 자라가니까. 그래야지만이 은혜를 아니까. 네? 은혜를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적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어요. 네? 정말 은혜 가운데 정직한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 속에 매일 성경을 갖다가 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믿음의 선배는 더 나갔어요. 경건의 시간을 갖는 차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갔어요. 어떻게? 연구하고 묵상했어요.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했어요. 베드로전서 1장에도 뭐냐면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선지자들조차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래요. 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성경 연구를 강조하고 신약성경 연구를 하자고 얘기하잖아요. 왜요? 더 은혜를 알기 위해서. 그럴수록 우리가 더 자라갈 수 있으니까. 우리 처음에 읽었던 본문 우리 히브리서 5장에 있는 것처럼 13절 14절처럼 우리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안 만큼 분별하게 됩니다. 말씀을 안 만큼
은혜를 깨닫게 되고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들에게 준 것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말씀을 통해 오는데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또 하나 주셨어요. 환경을 주셨어요. 어떤 환경입니까? 그것이 베드로전서 2장 4절 5절에 있어요. 어떤 환경인가? 4절 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야 될 단어 이거예요. 4절에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와. 나와가 중요해. 이게 뭐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걸 말해요. 은혜를 체험한 것을 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5절에 있어요. 너희도 산돌같이, 실제적으로 산돌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뭐예요? 세워지고, 세워지고에 밑줄 그으셔야 돼요. 나와 세워지고, 나와 세워지고. 세워지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해요. 교회를 세우는 걸 말해요. 우리가 자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환경이 뭐냐? 지금 주님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우리 요즘 출산한 우리 산모 연관에서 본다면요. 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가장 모든 영양분을 영양을 공급 중에 뭡니까? 탯줄이지만 거기 뭐 있어요? 태반이 있죠. 그죠? 태반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의 건강도가 결정되어지죠. 그죠? 교회는 태반과 같아요. 태반과 같아요. 태반이 약하면 아이가 건강하지 않는 것처럼 교회가 약하면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우리가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내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교회를 어머니라 고백하면서 신앙생활했어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처럼 교회를 떠나 우리가 신앙으로 자라갈 수 없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라갈 때 말씀으로 공급받을 때 어디에서요? 교회에서. 교회라는 의미가 꼭 저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골로새서 3장 16절인 것처럼 여러분들 피차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저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과의 피차의 관계성 속에 뭘 함으로? 은혜를 나눔으로. 뭘 함으로요? 은혜를 나눔으로. 내가 받은 은혜, 나에게 베풀어진 그 은혜, 그 은혜를 나눔으로 자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장 잘 자라갈 수 있는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가장 잘 품을 수 있는 교회 공동체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교회와 더불어. 다른 말로 한다면 혼자 자라지 말고 함께 자라가야 됩니다. 함께. 우리 모두 함께.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스승이에요. 나의 은혜 통로들이에요. 나를 자라게 하는 영양분들이에요. 영양 공급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린 피차 영양을 공급하는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을 살찌게 하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말씀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교회 안에서 자라가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을 수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시고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히 형벌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값없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이 은혜를 받은 이 은혜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양육한다고 했습니다. 은혜를 알기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머리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은혜의 공급자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한 마음이 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안에 자라가게 하시고 은혜 안에 강하게 하시고 은혜 안에서 주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